오늘 그 말씀 제목은요. 여기에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제목으로 하늘보님과 참보님 말씀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올리브 나무 잎입니다. 하나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왜 이 비둘기가 다른 거 아니고 올리브 나무 가지를 꼭 물어야만 이렇게 평화의 상징이 됐냐면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에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40일 그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땅이 드러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러면서 비둘기가 이 물고 온 것이 바로 이 올리브 나뭇잎 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하나는 또 이렇게 올리브 나무잎으로 세계를 감싸고 있는 유엔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 그림은 고대 올림픽에서 승자에게 원래는 야생 올리브 나뭇가지로 만든 고리 코티노스를 씌워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명예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오랜 전통을 되살려 계승하고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라든지 2008년 올림픽에서도 우승자에게 이 올리브 화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계수를 이렇게 씌워 주었습니다. 이 그리스 크레타 섬의 그 부베스에서 직접 이 3,000년 된 그 올리브 나무잎을 직접 떼서 올리브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올리브 나무 잎을 보면서 특별히 참 어머니께서 저번 달에 이 올리브 나무로 비유와 상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은 사막입니다. 홍해 가까이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의 올리브 나무 중에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2000년이 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막에서 견디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가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데 15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 끝이 딱딱한 바위도 지날 것이고 모래흙도 만날 것인데 어떻게 물을 찾아서 뿌리를 15m까지 뻗을까요? 그렇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열매를 맺고 2000년을 삽니다. 네, 이 말씀은 참부모님 선악 UPA 생도 초청 특별 집회 저번 달에 이렇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흔히 얘기하는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막처럼 굉장히 삭막하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뿌리 끝이 딱딱한 바위도 지날 때가 있고 때로는 모래흙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물을 찾아서 뿌리가 15m까지 그 올리브 나무는 뻗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뿌리를 내린 나무는 2000년을 산다고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 또 특별히 2세들, 3세들이 진로를 찾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딱한 바위를 만나고 때로는 모래흙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물을 만나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가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은 그 물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정말 그 사막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뻗어 나가면서 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물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래흙이라는 또 좌절과 바위라는 단단한 그런 장애물에 부딪혀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겨우 1m씩만큼 뿌리가 자랐지만 올리브 나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진로를 못 찾았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서 여러 경험을 해보면서 나를 탐색하다 보면 여러분의 물을 언젠가는 저는 우리 2세, 3세들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처음에 심은 지 4년에서 8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나서 준비한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에도 4년, 8년, 때로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우리가 정성 들이고 우리의 인격을 쌓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모두 2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고목 속에서 이 새로운 줄기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와 좀 다른 큰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불에 던지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지 않고는 이 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중간에 자르더라도 자신은 그 옛날 된 나무는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 안에서 새순이 올라와서 새로운 줄기를 안에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람나무, 또 우리가 원리강론에서 얘기하는 참 감람나무가 사실은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 아주 독특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참 어머니께서도 이 면역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방에서는 자주 공격을 합니다.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와서 이 올리브 나무를 순식간에 이렇게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올리브 나무는 공격을 받게 되면 독특한 그런 화학 성분을 이렇게 합성하게 되고 냄새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 냄새가 바람에 실려가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들에게 이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옮겨지게 되면 그 먼저 공격당한 나무는 결국에 죽게 되지만 옆에 있는 이웃 나무들은 그 화학 물질 때문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생정신이 결국에는 새롭게 뿌리를 갉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도 살고 다른 나무들도 모두 사는 그런 독특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올리브 나무들도 함께 다 살리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올리브는 보통 그 4번에 걸쳐서 옛날에는 그 기름을 짜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이런 그 저기 있는 우리 성초처럼 그 성전에 있는 초를 밝히는 그런 첫 번째 기름을 거기에다 이렇게 봉헌하고 또 왕을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나 참 부모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원래 메시아라는 그 원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첫 번째 그 올리브 기름을 왕을 임명할 때 그리고 메시아를 임명할 때 그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굉장히 올리브의 기름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섭리 역사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재창조 섭리 역사가 얼마나 힘들고 기가 막히고 한스러운 역사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린 올리브 나무는 환경에 적응하여 2000년이 넘는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있었던 나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중심한 유럽의 식구들도 50년 동안에 갖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당당하고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15년 걸려서 뿌리를 내린 나무보다도 50년이 걸려서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떤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더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오래된 식구들의 간증을 들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결과로 맺어진 2세와 3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이제 50년을 보내고 새롭게 50년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구라파에는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과 내일 미래를 위해서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섭리적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과 반대를 받아온 유럽을 보면서 다른 모두는 또 우리 스스로도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만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버티고 버틴 견뎌낸 그 식구들을 보고 희망을 찾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을 중심한 그 식구들의 그 열매인 2세와 3세들을 보고 참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망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 종족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미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10년이 지나서 15년을 지나서 50년을 지나서 또 100년이 지났을 때 그렇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떤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더욱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고 저는 참 어머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신다면 저는 그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를 보고 참 어머님께서 그래, 여기에는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과 이런 종족 생활을 한다는 것은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가 또 불에 그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뿌리채 그렇게 흔들릴 위험이 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단단해지고 또 함께 이겨낸다면 우리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열매는 풍성해질 거라 믿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겟세만의 동산처럼 저는 올리브 숲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처럼 어제와 다른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고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000원에 엄청난 그 원리적 그 섭리감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웃으시는데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네. 저는 솔직히 10,000원짜리 이 지폐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장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원리적인 글귀가 담겨 있어요. 이 세종대왕께서 자신이 쓴 그 용비어천가 그 2절에 나온 그 시이자 노랫말입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 가뭄에도 그치지 않아 강을 이루어 바다로 가느니 라는 그런 구절이 이 10,000원짜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저 X만 보셨겠죠. 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3세들, 4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뿌리를 더욱더 단단히 하고 더욱더 사방팔방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를 단단히 하고 물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단단한 바위를 만날지라도 모래흙을 만날지라도 수많은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물을 찾아서 우리는 그 한 방울에 한 방울에 물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15년이 지나서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물을 만났듯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언젠가는 그 물을 여러분의 그 능력을 저는 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꿈은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지? 내가 잘하는 것은 뭐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많은 노력을 해보고 우리가 그런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려간다면 이 종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엔 그 물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꽃이 좋고 열매가 많고 또 샘이 깊은 물일수록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물일수록 깊은 물일수록 가뭄에도 그치지 않아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단계와 순서가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간이나 단계를 넘어서 가고 싶어 합니다. 더 빨리 이루려고, 내가 더 높이 서려고, 내가 더 멋있어지려고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외형적인 것에 칠 때가 많이 있고 또 물도 빨리빨리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를 만들고 가지 않으면 그 물은 가뭄에 끊기고 햇빛에 말라 타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때 또 우리 종족이 이런 길을 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축복을 놓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냥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종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처럼 여러분들 이 10,000원이 이렇게 세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함께 되고 마음의 부자가 함께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